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토록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을 바라보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늘 실패하지요. 넘어지지요. 그의 반복적인 실수 가운데 놓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그 가운데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 반복적인 이 실패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광야를 지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근데 르비딤에 왔지만은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것 당연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그 현실에 집착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실험하죠.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불평을 합니다. 이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곳에 단물이 나도록 이 물을 고쳐주셨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고기와 또한 떡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로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여호와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됐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도 또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런 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보통은 야 하나님께서 지금 르비딤에 물이 없지만은 물 주시겠다 해야 되는데 인생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당장의 현실 속에서 또 불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통과토록 하시는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시적인 눈,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방에 있는 신들은, 능력 없는 그 잡신들은 눈에 보이지요. 그 우상물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도 앞선 첫째, 두 번째 계명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의 신들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친히 계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그 공의로운 손길,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를 향해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은 당장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온전한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의지하라. 주님이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또 복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